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2면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을 우리 함께 찾아 합독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레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큰 꿈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국이 강대국의 속국이 된 것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 조국의 독립을 이룬다면 초계와 같이 생명을 내어주고 싶은 꿈도 있는 애국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장하여 기성세대에 대하여 불의를 참지 못한 열의를 가졌던 그가 자기의 삶이 열리지 않는 답답한 환경에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취직은 갈수록 어려워졌고 하나둘씩 자리 잡은 친구들에 비해 자기는 뒤처진 것만 같아 조급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새로운 소식 하나가 보였습니다. 동네 어귀에 채용 공고가 붙어 있었는데 그 채용 공고는 세리가 된 세리를 모집하는 공고였어요. 공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개 국어에 능통한 자 20세 이상 30세 미만이라는 공고였어요. 이 청년은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3개의 국어에 능통했었어요. 하나는 자기의 모국어인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둘째는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 헬라어에 능통했으며, 마지막으로는 팔레스타인 전역의 공통어로 쓰였던 아람어에 능통했어요. 그 당시의 세리는 3개 국어를 능통하지 않으면 공무를 벌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갈등했어요. 그렇게 내가 기성세대와 로마의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을 정리하던 나의 삶이 있었는데 취직도 안 되고 현실의 장벽은 너무 높아 나도 벌써 기성세대와 같이 야합해야 한단 말인가 하는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장래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무공무원 세리에 접수했어요. 그리고 그는 보기 좋게 우등생으로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는 세리가 되어서 친구들에게 왕따 당했습니다. 야, 너 바른 소리 많이 하더니 네가 이놈아 세리가 돼? 친척들도 집안을 먹칠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네가 세리가 되어서 로마의 빌부터 살 수 있단 말이냐? 사랑하는 친형제들도 너는 부끄러워서 집안의 형제라고 말을 꺼내기도 어렵다 하고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는 그렇게 세무공무원으로 5년, 10년, 15년의 세월의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주변에 아무도 상종해주지 않는 고독한 길에 설 때 누구든지 진지해집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고독의 때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의 사람은 탄생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홀로 있는 게 불편하면 당신은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라고 지적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없는 외톨이, 그때 주변에 아무도 말도 걸어주지 않는 이 외딴 섬과 같은 젊은 청년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진정 성경을 이해하고 따른다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세무 공무원이라는 사실 때문에 외면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저 유대교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기는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젖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일과 다르지 않는 세관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낯설지만 온화한 표정을 가진 한 지도자가 찾아와 그동안 15년이 넘도록 누구도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름을 불러 주었어요. 레이마테야,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거지요. 사람이 말이죠. 외로울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아무도 찾아주지 없는 때에
따스하게 내 이름 석자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깊어요. 그때 마태 레위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 하는 레위의 이름과 걸맞지 않게 세리 마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괴감이 씻겨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나의 어릴 적 꿈,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리 마태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아들아, 너희 집에 가고 싶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 곧 부정해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은 누구도 세리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 뿐더러 그의 집에 들어가는 법은 없었어요. 이건 세리 마태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이었어요. 마태는 기쁜 마음으로 소를 잡고 가진 음식을 준비하여 잔치를 성대하게 배설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너 친구들 있냐? 예. 친구들이 누구냐?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세리들이 친구죠. 불러라. 진짜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그래서 왕따당한 세리들을 다 불러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집 마귀어기에 서서 누가 왔나? 저 이상한 작자 예수라는 사람 좀 봐.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밥을 먹고 죄들과 함께 두루누워 거룩한 작은 성전을 더럽히다니 하고 정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의협심이 강한 한 바리새인이 마태의 집 어귀에서 서서 제자들을 불러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리 와봐. 너희 선생 지금 뭐 하는 거야? 왜요? 어떻게 유대인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단 말이냐? 저 사람은 선지자 맞아? 선지자라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부정해지고 죄인의 식탁에 함께 앉아 함께 죄를 짓는 일에 저렇게 터연할 수 있단 말이냐 하는 꾸지람을 마태는 조급한 두려움으로 들여야만 했어요. 예수님께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법이지 병든 사람에게나 의사가 필요한 법이란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왔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 가서 다시 호세아 6장 6절을 배워봐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제사 황소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는 배워라.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식탁이 작은 성전이라고 믿었어요. 작은 성전이라고 믿었던 건 이런 의미입니다. 성전은 죄인이 들어갈 수 없고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집에 초대하여 식탁 공동체에 마주 앉는 사람은 죄인은 안 됩니다. 세리는 더더욱 안 됩니다. 기녀는 더더욱 안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절대 내 집에 들어와 내 식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의 식탁은 작은 성전이므로 의인만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 내 작은 성전에 죄인이 들어온다면 우리 집도 함께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이었기에 거룩하다고 하시는 예수가 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못마땅한데 세리의 집에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 음식을 나누는 일은 함께 부정해지는 일로 지탄받기에 너무나 적당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병든 사람인데, 나는 죄인인데, 그러면 저 예수가 나에게 필요한 분이 맞네 하는 감동이 마태 사도의 마음에 밀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리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제자가 되었고
그의 삶의 세월이 수순이 이른 다음 자기 얘기를 마태복음 속에 담고 마태복음을 오늘까지 남겨준 위대한 서도로 성장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태 자기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예수 필요 없습니다. 의인들은 예수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난 의사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이 힘주셔야 살고, 그분이 위로해 주셔야 살고, 그분이 은혜 주셔야 사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병들었어요. 예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당신의 의의가 필요합니다. 세상 살면 살수록 열심히 신앙에 머무림쳐볼수록 난 안 되겠어요. 당신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겠네요.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내 믿음 못 지킬 것 같아요.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당신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태의 고백이 되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서 듣고 싶은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예수가 불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편해요. 예수님의 행동이 불편해요. 회개하라는 말씀도 불편하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도 불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도 불편해요. 근데 죄인들은 편해요.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편해요. 소망이 돼요. 위로가 돼요. 맞아요. 난 십자가에 부인돼야 돼요. 맞아요. 난 회개가 필요해요. 맞아요. 난 새로워져야 돼요.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지당한 말씀만 하십니까? 바다를 건너가도 따라가고 싶어요. 산 너머에 앉으시면 따라가 듣고 싶어요. 듣고 들어도 어쩌면 예수님, 당신은 권위 있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권세가 많으십니까? 아멘, 아멘,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모두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병들었기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으므로,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가 편했어요.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편하시나요? 불편하신가요?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분 환영할 만합니까? 거북스러우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이 언제든지 달갑고 또 듣고 싶고 아멘하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 병든 환자인 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가슴을 열고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누구나 아버지께 예배하러 올 때 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도 국률로 구원받았으니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국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국률의 마음이라는 걸 자기의 신앙에 적용하고 살지요. 비난할 게 뭐 있습니까? 정죄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가장 큰 죄인인 것을, 내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가장 많은 은혜를 입고 자녀 자격 없지만 자녀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난 아무도 비난할 수 없어요. 이 교회 예배의 공동체에 내가 들어와 있을 수 있다니요, 이건 영광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권속이 되고
이 땅의 삶의 예배의 영광을 누리다가 내 주님이 내 생명을 다하는 날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난 자격 없어요. 예수의 피 외에는, 병든 나와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은 마음속에 국률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성도 한 번 한 번을 바라볼 때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집에 하나님의 국률이 소낙비처럼 임했으면 좋겠다, 저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 녹아내리는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게 되지요. 남전육교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전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러 들려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께 깨닫고 인정하면서, 주님, 오늘 또 나는 국류를 제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황소도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금도 아니고,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죄인이며 가장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가장 의롭다고 하신 아버지의 은혜, 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웬일인지 마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한 구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재배시켰어요. 기록에 두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역사학자였던 누가 사도는 자기의 성경 누가복음 5장 30절로 33절에서 마태가 빼놓은 구절의 마지막 소설을 담아두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노라.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회개라는 예수의 말씀을 빼놓았는데 누가는 역사학자답게 그의 복음서 5장 33절에 기록해 두었어요. 맞습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열릴 집입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병들었다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누가 회개합니까? 죄인이라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누가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에 뛰어듭니까?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달고 오묘한 꿀송이처럼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의 용서의 은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처럼 존귀한 자녀의 자리에 우뚝 세워주십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의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은 우리를 침체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어서 뛰게 합니다. 강건하게 합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나의 경건이 아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게 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진한 신앙의 경력의 수가 아니라 오늘도 천하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예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환경과 세상을 이기며 아무것도 나의 자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우리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합시다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불편하게 들리시겠습니까? 편안하게 들리시겠습니까? 과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코로나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송아지가 아니라 내 죄를 깊이 보는 통회하는 마음이요, 내가 가장 큰 질병 가운데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인정하며 다윗 자손 예수여 나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남전육교 예수여 내 집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황 목사가 설교한 예수여 당신이 나의 의사가 되어주셔야겠고 당신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의가 되어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환영할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진정으로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죄인이요 병든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는 데 있다는 걸 알았어요. 높은 뜻 성육교회 김동훈 목사님은 평신도가 읽는 로마서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가 받는 최고의 복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잘난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필요하십니까? 저는 제 자녀들을 바라보면 예수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예수 안 필요합니까? 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지금 너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병든 목사가 절하는 걸 회개합니다. 죄인인 제가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 당신이 계셔야겠다고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있는 류모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돌아온 탕제 이야기를 통하여 극명하게 보여주신다고요. 의기양양하고 아버지께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둘째 아들은 유산 절반을 주세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멀마가지 않아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기꺼이 재산 절반을 주고 아들의 회복을 샀어요. 아들은 나중에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생각했지요. 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기대했던 참된 회개였다 소개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만나고 의사 예수님 만나면 나처럼 은혜 없이는 가망 없는 사람 이 땅에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참된 회개와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세 가지의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나에 대한 시각이 변합니다. 참된 회개 전까지는 나 꽤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 참된 회개를 해보니 내가 가장 부패한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점수 줄 수 없는 시각의 변화가 은혜 받은 사람, 예수 의사 만난 사람의 평생의 고백이에요. 둘째는 타자에 대한 시각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늘 정죄하고 꾸짖고 판단하고 싶어왔던 그 시각이 바뀌어서 가장 큰 죄가 용서받은 내가 더 허물 작은 당신을 정죄할 수 없지요, 비판할 수 없지요, 험담할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시각이 바뀌는 거지요. 셋째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한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놈의 세상 뒤집어지면 좋겠어, 전쟁에 나가지고 확 세상이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이 나라, 코로나, 모든 정책적 환경이 다 뒤죽박죽이어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도 좋아. 그러나 이 교회는 아버지의 몸된 교회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가장 친한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강의식이었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건강의식, 내 물질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받아주시고 내 헌신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거짓된 건강의식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들과 죄인들은 골짜기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내 기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늦을 수밖에 없는 난 죄인입니다. 내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기에는 늘 부족하고 때묻은 나는 환자입니다. 주님, 나는 저 사람들만큼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만큼 성실하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만큼 칭찬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에 먼저 응답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예배를 받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으로 여기 와 계십니다. 류메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회개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손에 붙드는 것이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나와 사랑받을 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어떤 자격도 없습니까? 이 교회에서 칭찬과 존경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가 목사가 될 자격이 아무것도 없듯이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되시는 건 자격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라는 걸 고백하고 계십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섬기면서 주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희망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내 영혼 깊은 곳과 생명 깊은 곳에 병들어 있는 이 자아의 생명이 해결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거룩해 질 수 없고, 예수의 은혜 없이는 내 행위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내 마음 좀 보세요. 교만하겠다고 마음 먹고 한 말 숨어 들어서 날카로운 교만이 거기 있고, 사랑해야지 섬기지 않으며 베푼 그 뒤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가 오지 않으면 상처받는 나 좀 보세요. 난 안 돼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나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의 그림 기름 부음 없이 난 안 돼요. 아버지, 난 병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기보다 내 마음을 찢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드리고 싶지만 주님, 나는 언제나 그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뵐 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지적할 것만 보이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은 안 생기는 걸까요? 조금 전화 더 자주 하는 자식에게는 더 사랑이 가고, 몇 달 몇 년 동안 전화 없는 며느리에 대해서는 이토록 서운하는 이 속 좁은 시부모 좀 보세요. 주님의 교회에 성전에 드나들 때 섬길 것이 무엇인가, 베풀 것이 무엇인가, 난 자격 없는 자로서 은혜 입고 있다는 마음보다 왜 나를 높여주지 않지, 왜 나를 존귀히 여겨주지 않는 이 마음 속에 서운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성전에 드나도 좀 나 좀 보세요 하는 마음을 보는 사람만이 난 병들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격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마트인 노준수 목사님은 그가 쓴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본문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조건은 난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하나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한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라고 격려합니다. 저는 이증표 목사님 생전에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분이 목회하실 때 얼마나 부드럽고 온화하셨냐면 성자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지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20년이 넘도록 당신은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목회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성자야, 우리 목사님은 천사야,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만난 우리가 복이 있어. 그리고 교회는 해마다 부흥하고 부흥하니까 진짜 자기가 성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내 심령 속에 썩어 문드러져 있는 자아,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고 나 같은 목회자는 부흥되지 않으면 안 되지, 나같이 신실하고 온유한 목사는 존중받지 않으면 안 되지 하고
자기의 자아를 보좌에 올려놓고 있다는 걸 언제 깨달았느냐? 수술대 위에서 깨달았대요. 서울대학병원에 수술을 받기 위해 누웠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마취를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기 전에, 집도하기 전에 찔러보니까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취가 안 됐네. 그리고 두 번째 또 마취를 하셨어요. 또 찔러보니까 또 움직이네. 마취가 안 됐네. 이상하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세 번째 마취를 또 찔러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 양반 아직 안 죽었네.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종아, 너 죽어야 된다. 너 죽어야 교회 된다. 너 죽어야 다시 산다. 그래서 수술대에서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나는 다시 산다. 내가 죽어야 수술한다. 그리고는 눈 떠 보니까 3시간이 지나 병실에 옮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화를 이렇게 쓰면서 그분은 책에 이렇게 간증해 두었어요. 주님은 상처받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치유할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사 예수님에게는 환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환자로 설 것입니다.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전 의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죄인으로 설 것입니다. 제가 죄인이어야만 의롭게 하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예수님 없이 목회 못합니다. 전 예수의 도움 없이 인생을 살 용이 없습니다. 저의 가정에, 저희 내외의 관계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난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백할 겁니다.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환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뼛속까지 자아에 물들어 있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의로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난 의인 필요 없다. 나는 죄인 만나야겠다. 나 의사로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필요 없다. 예수여, 당신을 만나 치료받고 싶습니다. 환자들만 내게 오라 하신다면 여러분 의사 예수님 앞에 일어설 용이 있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희망은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이 나입니다 고백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가 나는 병들었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면 한국교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 종으로부터 시작하여 존귀한 남존주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병들었으니 의사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이니 십자가의 영원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내 헌신과 손에 들고 지난 신앙의 업적 다 내려놓고 나는 연약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우가 하나 되어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